예수님 이야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본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집인지 모르지만 어느 집에 들어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너희들 돌아오는 도중에 무슨 토론을 그렇게 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그 내용을 다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띤 토론을 했을까요?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장론하였습니다. 누가 넘버원이고 넘버2, 넘버3인가 이런 것을 다투는 논쟁이었습니다. 누가 서열이 높고 누가 계급이 높은가. 우리는 제자들의 논쟁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모두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영화 엑시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독가스를 피해 살기 위해서 더 높은 건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죽기 살기로 달려가야 되는 현실 말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죽으라고 공부하라고 합니까? 자녀들 잘 되라고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녀들을 통해 좀 더 나은 서열과 계급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높아지려면 오히려 반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의 서열은 이 땅의 서열과 차이가 매우 큽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천국에서 첫째가 되려면 서열과 계급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이 누구의 서열이 높은지 서로 다퉜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대접하면 나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동기의 순수성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기의 순수성. 너희들은 섬길 때 순수한 동기로 섬겨야 한다. 조그만 아이들에게 잘 섬긴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조그만 아이들을 좀 더 확대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접에도 내게 이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영양가 없는 사람들, 사회의 무시와 침대를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별로 상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거기에 정말 순수한 의도로 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시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 섬김을 통해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앞에 나가 얼굴을 비치는데 섬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일입니다. 청년부에서 찬양팀에 섬길 사람 모집하면 엄청 많이 몰립니다. 그러다가 훈련 기간이 길어지고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아예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청소하자, 교회 풀 좀 뽑자 광고하면 겨우 몇 명 나와서 일을 합니다. 이런 섬김이 정말 순수한 섬김일까요? 이런 섬김은 분명히 순수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우리를 가시하고 싶어하는 불순한 동기들이 거기에 있고 뭔가 내가 유익을 취하려는 순수하지 못하는 동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한 동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하게 섬기는 사람은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이익이 되지 못하더라도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천국에서 첫째가 되려면 과시욕을 버리고 순수한 동기로 섬겨야 합니다. 38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38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요한은 너희는 우리 편이 아니니 우리가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절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하지 말고 주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연합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봉사할 때 서로 연합해질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군사들이 방패를 들고 적의 화살을 막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방패와 방패를 연결시켜 적의 화살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는 전법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는 것보다 함께 연합하게 될 때, 함께하게 될 때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다는 원리를 추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비록 편가르기를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요한서신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연합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은 따로따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먹고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 되고 서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연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이 보다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패가 함께 연합할 때 더 강하게 되듯이 우리도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소리를 반갑게 맞이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천국에서 첫째가 되려면 편가르는 습관을 버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비결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계급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시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편가르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